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참 평강을 누리며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 평안은 나도 다른 어떤 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임해오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 삶도 평강하도록 주께서 지키시는 은혜 덧입어 살아가기를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총회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남아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 400명을 구해준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앞서 20장 47절에서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넉 달 동안이나 숨어 지냈다 말씀했습니다. 그 숨어 지냈던 림몬 지역은 바위가 많고 그 바위들은 석회질로 돼 있어서 굴이 많이 뚫려 있는 천연 요새와 같아서 숨어 지내기 좋았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상반절을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말씀을 합니다. 찾지도 못하게 숨어 지내던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평화하자라고 공포하고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평화를 공포했다 할지라도 베냐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와 형제, 아내와 자녀들까지 잔혹하게 학살한 사람들의 말을 이 베냐민 지파가 믿고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공포하자마자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다라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총회가 백방으로 노력한 것을 베냐민 지파도 알았다는 이야기고, 말뿐인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처녀 400명을 이스라엘 총회가 직접 구해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증거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베냐민의 남은 자는 600명입니다. 그런데 길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밖에 구해주지 못했으니 200명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1장 상반부와 똑같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될까 봐 염려하며 자신들이 진멸했던 행동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저 뉘우침일 뿐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을 보면 이전과 똑같이 그저 염려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400명을 구해주었어도 아직도 자기들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난관에 봉착했고 어떤 지혜도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때라도 잘못된 행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새롭게 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앞서 행했던 말과 행동들을 또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 총회의 행동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진멸해서 400명의 처녀들을 얻어주었던 것과 똑같이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하나도 내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또 편법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 자기들은 정당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어려운 난제를 또 책임지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매년 실로에서 지키는 여호와의 명절에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지파 200명이 가가지고 각자 실로의 그 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씩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누군가 문제 삼으면 거기에 대답할 말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납치당한 딸의 가족 중에 누가 시비하면 그것은 맹세를 어기고 자의로 딸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축제 때 하나님 앞에 딸이 나가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열리는 그 축제 때 춤을 추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납치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니 죄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 설명하겠다라고까지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하죠. 그야말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며 자가당착 자기 모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방책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내주는 일에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실로의 딸들이 납치되는 일에 대해 다른 지파들이 다 동의하고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내 딸은 내어주지 않으면서 저 실로의 딸들은 내주어도 괜찮다라는 매우 이기적인 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총회가 앞서 행했던 처사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진멸했으니까 그것이 더 악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딸을 납치해 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전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고 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의 잘못을 뒤로 감추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에 자기들이 만든 문제를 가리고 자기들이 해결한 것처럼 하는 일에 무엇을 이용하고 있느냐? 바로 실로에서 지키는 여호와의 명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명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명절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도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로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때에도 나는 지키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인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여호와의 명절이 그냥 처녀들이 기뻐하고 춤추기 위해 거리로 몰려드는 날, 그야말로 축제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방책을 내놓는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가서 사람 납치해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서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 명절을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은 축제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참람한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딸들을 납치하고 이제 나머지 200명도 아내를 얻었으니까 다 해결됐다, 다 이제 끝났다, 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모두가 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너무 참람하다는 거죠. 심지어 모든 지파가 나와서 몰살했던 그 베냐민 지파도, 그리고 자기 딸들이 납치된 이 실로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총회가 공포했던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면서 각자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기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평화를 공포하며 이 모든 일이 시작됐고 이렇게 마무리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평화를 공포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평화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계속 그렇게 사는가? 그 내면의 깊은 갈망은 뭐냐? 평화를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평화가 임해올까? 이렇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온갖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공포하려고 이스라엘 총회도 최소한 4개월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베냐민 지파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온갖 지혜와 계책과 이런 걸 짜내느라고 4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평화를 누리고자 다른 이들은 바위 굴 속에 넉 달이나 숨어 살게 만들고, 어떤 처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납치당하는 말도 안 되는 공포를 경험하게 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평생 살아야 하는 괴로움을 심어주고 있으며, 심지어 야베스 길르앗은 진멸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생명값까지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거짓된 평화를 만들고 있고 참된 평화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을 위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비할 수 없이 그 평화, 안식을 갈망하는 분이시며 끝내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짓 평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베냐민과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했다. 그런데 적당히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때 왕이 없어서 이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어떻게 400명이나 구해줬는지, 어떻게 또 200명이 없어서 그걸 또 구해줬는지 자세히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평화인지 좀 봐라,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봐라 하는 말씀이죠. 사실 사사기 내내 이 평화를 계속 말씀했었습니다. 어떤 사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사가 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로 계속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도 이렇게 평화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를 공포하시는 분,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너희의 거짓 평화를 위한 온갖 노력과 애씀을 멈추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내내 그랬죠. 좀 잘 살고자, 평화롭게 살고자 이방 민족이 하는 대로도 해보고 심지어 우상도 섬겨보고 했는데 돌아온 건 압제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면 평화, 참된 안식을 만들어주신 분은 계속 하나님이셨죠. 에덴 동산,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된 평화와 안식을 깨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와 거짓을 가리고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종살이로 처참히 깨져버린 평화를 회복시켜 온전한 안식을 주시고자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땅만 주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자로 이렇게 너희 땅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짜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길, 광야를 걷는 동안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다시 제사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와 제사장과 성막, 그리고 구체적인 율법의 해설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지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들까지 다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계책과 거짓을 행하여 가짜 평화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 말씀 지켜 준행함으로 제발 참된 평강, 참된 안식 누리며 살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강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날도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살려 하기를 멈추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보게 하신 대로 또 주의 말씀을 내게 배우고 듣게 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저 에덴 동산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기에 거짓 평화를 구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복된 삶, 샬롬의 인생을 주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
내 몸에 아픈 것,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여러 가지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부터 또 기도하며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